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성경 말씀을 오늘도 읽고 또 조금 묵상하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함께 묵상하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며 또 늘 말씀에 입각하여 믿음 생활 바르게 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는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이오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늘 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해한 말씀을 다 믿고 또 생활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35편 말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 1절도 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방패는 그냥 작은 방패라는 뜻이라고 하고 손방패라는 단어는 온몸을 막는 큰 방패, 큰 방패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계심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과 담대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것이 의인이 가지는 담대함입니다. 평소에 의롭게 생활하는 자들이 가지는 담대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방패와 큰 방패를 잡으시고 창을 빼어 그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능숙히 방어해 주시며 다윗을 쫓는 원수들의 길을 가로막고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4절 보십시다.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혹은 뒤쫓게 하소서. 뒤쫓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 생명을 찾는 자, 곧 그를 죽이려 하는 자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케 하시고 그를 해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를 당케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공의로운 처분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직접 싸우려 하지 않았고 자기의 두렵고 위태한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의 선한 처분을 구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는 그의 대적자들로 바람 앞에 겨같게 즉 평안과 안정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몰아내고 뒤쫓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위험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성도를 위한 경호원과 같습니다. 이 기도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처분을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공적인 처분을 선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신약 아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 대신에 주님의 교훈대로 악인들이 회개하고 복을 받아 좋은 사람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악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해치려 합니다. 그들은 의인들을 빠뜨리려고 은밀히 함정을 파고 그물을 구덩이에 숨겼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비겁하고 정정당당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의인을 해하려고 은밀히 베푼 그물에 자신이 걸려 멸망케 하실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성도의 원수는 성도보다 강한 자요 성도를 노력하는 자이며 성도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이며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도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의 모든 뼈는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은 뼛속 깊은 속에서 나오는 기쁨의 찬송과 고백을 가리킬 것입니다. 11절 봅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혹은 돌아오는도다. 악인들은 불의한 증인들을 동원해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일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남들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그의 선에 대해 보답하기는커녕 악으로 선을 갚았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악보다 더 악한 일입니다. 또 그들은 다윗의 영혼을 외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의 영혼을 괴롭게 했습니다. 주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런 것을 실천하는 착한 마음을 가졌죠.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품에 돌아왔다는 말씀은 그의 기도가 그에게 복이 되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오직을 그러나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환난을 당함에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비류 여기에서는 치는 자들, 영어 성경들은 그냥 치는, 우리를 막 공격하는 자들 말이죠. 치는 자들이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이를 갈도다. 다윗은 악한 이웃이라도 병들었을 때 그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에게 행하며 마치 모친을 곡함같이 몸을 굽히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였고 서로 모여 악을 도모했습니다. 성도들은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교제하지만 악인들은 모여 악을 도모합니다. 악인들은 당을 지어 불의를 쫓는 자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표현하기도 했죠. 로마서 2장 8절에 의인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그와 동행하며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상관치 않고 악을 행하며 악한 말로 의인들을 비난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본문의 뜻은 영어 성경들의 번역을 보니까 그들의 파괴들에게서 내 영혼을 그들은 원수들이죠. 멸망자라고 할 수도 있는 그들의 파괴들로부터 구원하시며 파괴들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고 파괴시키려고 하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의 멸망으로부터 혹은 파괴들로부터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얼마 동안 고난에 버려두십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며 심령의 깨끗함을 얻고 육신적 쾌락에 빠지지 않게 되고 겸손해지며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며 의지하게 됩니다. 고난의 기간은 성도에게 그의 인격 단련을 위해 유익한 기간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원수들은 사자같이 그를 해치고 파괴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얼마 동안 잠잠하시지만 마침내 성도를 위해 일어나실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많은 백성 중에서 감사하며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것을 내다본 거죠.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겠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간증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고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또 구주 하나님을 알 때에 체험할 때에 더욱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9절 보십시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다윗의 원수들은 까닭 없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이 환난당한 자신을 인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눈짓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눈짓한다는 표현은 경멸의 눈짓, 흘기는 눈짓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들을 거짓말로 해치려 했습니다. 또 그들은 다윗을 향해 조롱과 멸시의 입을 크게 벌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는 온 우주의 대주제자이십니다. 그는 악인들을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시지만
마침내 그들을 꺾어 승리치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조만간 보게 될 것이지. 22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악인들의 악행을 다 보고 계시는 주 하나님,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을 보시고 잠잠치 마시고 떨치고 깨시며 일어나 행동하시며 모든 일을 공의대로 판단하시고 처리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할렐루야죠.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고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확신입니다. 성도의 삶은 평소의 삶이죠.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또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켜보려고 애쓰고 부족한 것은 늘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생활을 할 때에 그때의 이 확신이, 이런 확신이, 담대함이, 오 하나님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소서, 그런 부르짖는 기도가 가능합니다. 25절 마저 보십시다.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혹은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고 수치와 욕을 당케 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하며 또 악인들의 회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혹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회개할 듯합니다. 또 여기에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의 정당함을 이해하고 그의 경건과 의를 격려하는 자들도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며, 이런 말씀,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다윗을 이해하는 자들, 다윗이 옳다고,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정당하다고 이해하고 그의 경건과 의를 격려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동료들이죠. 이런 신앙의 동료들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조금 위로가 되고 또 조금 그래도 힘이 더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또 그 자신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의를 종일토록 찬송하겠다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셔서 또 옳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무리하게 그들을 비방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책하시고 징벌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죠. 무고히 당하는 핍박도 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바르게 살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원수들이 많은 세상인지, 이것이 세상의 현실처럼 보입니다. 성도에게도 때때로 그런 고난의 일, 고난의 환경, 현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욥처럼 까닭없는 고난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당하는 그런 고난, 자신의 부족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징책과 징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럴 때는 그 고난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도 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실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에게 주신다. 자신의 부족을 더 깨닫게 하는 뜻도 있지만은 더 하나님 의지하고 단련받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의 현실도 있다. 성도는 그런 일을 각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 평안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고난의 원수들, 인간 원수들, 사람들이 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그때 성도가 어떻게 처신할까? 여기 보면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여기에 시편 35편의 중요한 내용이죠. 다윗은 1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렇게 시편이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이 누구 편이라는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 편이 아니면 이런 기도하면 큰일 나죠. 다윗과 하나님이 싸우실 터인데,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편이라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그런 확신이 다윗 속에 있으니까 감히 이런 기도를 하죠.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힘써 살려고 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라고 보죠. 담대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움을 얻어야 할 것이다. 잠잠하지 마시고 공의로 판단하소서, 그런 말씀이죠. 공의로 판단하소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죄 짓는 사람은 그 공의라는 말이 진짜 두려운 말이죠. 공의로 판단할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면 너는 끝장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죄인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심정, 그런 양심을 가진 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히 그렇게 호소할 수 있죠. 하나님, 공의로 판단하소서. 제가 무엇이 잘못이 있으면 저를 징책하시고, 제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라면 주여 저를 괴롭히는 자들을 주께서 징책하소서, 그런 말이겠지. 공의로 판단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셋째로, 여기에 중요한 오늘 시편에 다윗의 이 시를 쭉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중요한 한 내용은,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러겠지만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하게만 살려고 애썼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했어요. 다윗의 원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는 친구에게 대하듯이, 자기 모친이 죽었을 때에 곡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품었다. 얼마나 착한 마음인지, 주께서 주시는 교훈과 같지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참 어려운 마음이지만은 그것이 성도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그것이고, 주님이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끝에 가르쳤고, 가르치는 바가 우리는 착하게만 살아야 한다. 아까 508장 바니 크로스비 할머니가 지은 찬송가 가사처럼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고 오직 선하게만 살기를 원한다는 가사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그의 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또 그는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끝까지 선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악을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도 보복한다. 나도 보복한다. 예. 누가 나를 한 대 치면 나도 가서 태권도나 합기도나 좀 배워가지고 가서 나도 한 대 칠 수 있도록 나도 체력 단련을 좀 해서 자기 방어를 하고 쳐보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자기 건강을 위해서 체력 단련하는 것은 좋지만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21절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훈했죠. 그것이 주님의 교훈이고 주님의 심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호소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끝까지 나는 그렇게 살다가 가리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너는 내가 교훈한 대로, 내가 성경에 가르친 산상보훈대로, 로마서 12장의 사도 바울의 교훈대로, 성경에 가르친 교훈대로 살고자 몹시 애썼구나. 착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하고 칭찬하시겠죠. 그런 칭찬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세상이고 그것이 현실일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일이 을에 있는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공의에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호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직 우리는 우리로서 해야 할 끝까지 올바르게만 살고 또 선을 행하며 살고 죄짓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편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주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만 사는 성도로서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